참 예수님, 오늘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뭘 박해라고 해요?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불신자들 박해라고 그러죠. 우리 미카엘 신학생, 박해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박해는 뭐냐?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군더더기 다 띄어버리고, 박해가 뭐냐 그러면 하느님 못 만나게 하는 것. 조금 더 풀이하면은 하느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바로 뭐라고요? 박해예요. 하느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누구의 계략? 사탄의 계략. 그게 바로 박해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죽거나 그리는 거, 그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고, 조금 더 우리 각자가 좀 이제 피부에 와닿게 느끼려면은 박해는 뭐냐?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건 다 박해예요. 육신의 박해도 있고, 영적인 박해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강경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계획이에요. 거기에 적극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냥 건드렸다 놓는 게 아니야. 아주 요조를 내려고. 너 하느님한테 얼마나 붙어있나 보자. 내가 가만 안 놔둬. 반드시 요번에 띄워놓고 말 거야. 그래서 그냥 육신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게 하고, 하느님한테 딱 붙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이건 영적인 박해죠.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종교 자유를 얻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을 로마 제국 그 밑에 있는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상상도 못할 박해를 많이 받았어.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고, 운동장에 끌려나가서 사자밥이 됐고, 아무리 신분이 높았어도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탄로가 나면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악이용해서 모략 선전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교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천주교 신자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식인종은 사람을 먹는 종족이죠. 그 말을 어디서 끄집어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성체 성사 세우시고 또 우리 성체 교리할 때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뭐?
내 피다. 저 인간들은 저건 식인종들이야.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살아? 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집단들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아이고 세상에 식인종들이야. 그리스도 신자들은 식인종들이야.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또 소문을 냈느냐. 천주교인들은 비도덕적인 무리다. 이렇게도 소문을 냈어요. 우리 이 미사를 아가페 잔치라고 그러죠. 아가페 잔치라고 그래요. 신자들은 집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축성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었죠. 다시 말하면 아가페 잔치, 이 사랑의 잔치를 남녀가 모여서 뭐 하는 짓거리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저 아마 이상한 짓거리 할 거야. 남자 여자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무리다, 비윤리적인 무리다 이렇게 또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천주교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면서 박해했느냐. 방화범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범? 방화범이 뭐예요? 풀 지르는 범죄자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러 왔다. 그러니까 저 봐라. 그래서 정말 로마 시대 때 그 미친 황제라고 했던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렸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드디어 일을 벌렸다. 로마 시내가 많이 탔거든. 그래서 그때 괴수로 누굴 죽였습니까? 그때 바오로 사도가 죽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두목, 바오로 사도 그놈 잡아와라. 그래서 방화범으로 취급을 했어요. 불질르기 때문에 항상 천주교 신자가 하는 데는 잘 봐야 된다. 저놈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불을 지를 놈들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그 불은 그 불이 아니죠.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지금 우리 들으면 되게 웃기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모함이었어요. 네 번째로 천주교 신자들을 뭐라고 모방했느냐, 모함했느냐.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파괴범이다. 오늘 복음에도 나왔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떠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등등등등 그런 말 나오죠. 봐라. 이 가족들을 파괴시키는 가정 파괴범들이다. 이렇게 모함했어요. 다섯 번째로 이게 또 아주 중요했죠. 로마 사람들한테는 사회 제도를 파괴하는 자라고들 봤어요. 사회 제도. 이게 어쩌면은 그 로마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건지도 몰라. 문제는 노예의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요? 노예.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정복하면은 전부 다 노예로 끌어다가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넌 어느 집에 가서 몇 사람 물건 배당하듯이, 밀가루 배급하듯이. 근데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인간으로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를 인간으로 평등하게 한 형제 한 자매로 대했기 때문에 사회 제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이 천주교에 빠져가지고 주인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이게 우리 로마 망한다. 이게 사실은 박해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큰 거를 볼 때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교리를 악용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그 교리 악용하는 내용이 지금 내가 몇 개 얘기했죠? 5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의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맞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의 로마 시대의 제일 큰 박해의 원인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향 피는 것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거부했다 이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이상의 권위가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죠. 그게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예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딱 있어야만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질 않았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님 그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지. 국가 시체계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질서를 밑바닥부터 깨트리는 그런 인간들로 분명히 보여졌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3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신자들이 죽었죠. 자, 지금 300년 동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받아 죽은 이유를 내가 쭉 설명했어요. 그죠? 방화범이다, 뭐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다, 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뭐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우리 신자들이 목이 잘리고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형을 다해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까 내가 박해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하게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은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적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귀들. 아까 그래서 박해는 하느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적극적인 계략이라고 했죠. 그게 300년이 지속이 됐어요. 다행히 박해 끝에 종교 자유를 맛본 사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몇 년 식민지였었죠?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은 독립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유, 우리 민족은 이걸로 끝이야. 이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일본 말로 써야 되고, 얼마나 암담한 마음으로 죽었겠어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고, 대동아 전쟁 때. 그래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걸 보면서 뭐 그 다음에 죽었든지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그래도 그 긴 세월 동안 상처받은 게 치유의 보상을 받았겠지만은 그 중간에 죽은 우리 백성들은 통일을 못 받겠죠. 물론 죽어서 받겠죠. 3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억울한 것도 아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알아듣겠어요?
조금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냥 혈기 부리고 그냥 분노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첫 단추를 뭐라고 그랬어요? 화날 때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님 그냥 덮어둬요? 방법을 지혜롭게 써야지. 소리 지르고 막 같이 그냥 떠들어봐야 해결 안 돼요. 서로가 상처만 주고 살아.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냐 비성숙한 사람이냐는 것은 자기 화를 다스리는 사람의 그 기준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직은 철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또 그 박해 피하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땅속에서 300년 동안을 살았어. 그걸 갖다 지하교회, 서양말로 까따꼼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로마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 조금이야. 한 20-30m밖에 못 들어가. 저는 다행히 거기 교회 당국 허가를 맡아서 안내자랑 같이 해가지고 정말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방에가 다 해골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살다 죽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 해골도 있고 신자들 잡으러 들어왔던 로마 병사들 뼈다구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굴속이 길고 멀고 꼬불꼬불했는지 잡으러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았어. 뱅뱅뱅뱅 놀다가 그냥 굶어 죽은 애들. 로마 병정에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그래요. 거기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면 두더지처럼 300년 동안을 땅속에서 살았던 그 이유가 이제껏 얘기했던 그 교리를 악용해가지고 마치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대에는 박해가 없는가? 현대에는 뭐 당장 딴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는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불이익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뭐가 있어요? 취직 안 돼? 회사에서 잘려? 공무원 시험 못 봐요? 없잖아. 목 자르려고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성부와 성자 하면은 경찰들이 쫓아와서 우리 잡으러 와요? 없잖아. 다시 말하면 외적인 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적인 박해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주 머릿속에 새기게 하려고 내가 몇 번 묻는데 박해가 뭐라고요?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사탄의 적극적인 계략이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박해였어요. 눈앞에서 목이 잘려져 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처절한 고통을 받는 눈에 보이는 박해지만 지금은 마귀가 훨씬 더 이제는 더 잔머리를 굴리고 더 계략을 써가지고 박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하느님과 띄어나요. 하느님을 멀어지게 만들어놔요. 박해는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순간이라도 이상하다. 요즘 내가 예수님은 내 쪽에서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 이게 바로 신부님이 얘기했던 이게 바로 내적인 박해구나. 요즘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묵주만 들면 졸려.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모여 앉아서 노닥거리는 게 훨씬 재밌어. 가만히 보자. 내가 성체 조배 해본 지가 언제가 됐나? 까마득하네.
그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꼬박꼬박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내가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느님과 멀어졌네. 그런 걸 의식한다면 그게 바로 내적인 박해예요. 내적인 박해를 다른 말로 영적인 박해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박해의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냐? 따라하세요.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 아니 그렇게 떡하면은 재미가 없고 힘있게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바꿉시다. 시작.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느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다 놓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 떨어져 계시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박해예요. 그렇게끔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또 돈의 박해가 있죠. 하느님과 나 사이를 돈이 끊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못 이겨서 하느님을 배반해. 말하나 마나 대표적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누구마저도 그랬다고요? 유다스마저도 너의 한 사람 값에 해당되는 은전 30냥 받아먹고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이 돈의 박해가 있어. 돈의 박해. 교만의 박해가 있고 자존심, 자만심, 이기심, 편견, 오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예수님 못 보게끔. 그 알량한 지식,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하는 그 교만,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하느님 쪽에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간교하고 적극적인 계략에 넘어가서 38선을 긋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또 현대 영적인 밖에 뭐 있겠습니까? 성의 유혹이 또 있겠죠. 요즘 얼마나 이 성적인 유혹들이 많아요. 사방에야 정말 많죠. 마귀가 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받은 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의 타락이었죠. 지금 시대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양반이에요. 지금 시대에 비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러다 벌 받지, 벌 받아.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악해지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지금 중국이랑 일본에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났죠. 하느님이 심판하시려면 이건 무심천 넘치게 하는 거,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주먹만한 빗방울 한 일주일만 뿌려봐. 24시간 앞도 안 보이게. 여기 다 장대예요.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집 무너지고 저 산사태 전부 다 알아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하느님이 우리 벌 주려면은, 심판하시려면은 하느님 속이 새까맣게 탔대. 참느라고.
내가 어저께 청심환도 보내드렸죠. 오늘 한의사가 나한테 먹으라고 보낸 거, 나 혼자 먹기에 좀 그래서 2개만 남겨놓고 8개는 보내드렸어요. 청심환 잡수시고 좀 진정하시라. 자, 그런데 말이죠, 참 놀라워요. 하느님께서는 말이죠, 이 박해를 이용하셔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때가 많아. 로마서 8장 28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기절. 어디요? 로마서 8장 28절. 나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부친도 늘 어릴 때부터 내 귀에 아주 딱지가 않도록 술만 한 잔 드시면 내 앞에다 놓고, 자식들 앞에다 놓고, 로마서 8장 28절이 뭔 줄 아니? 그래서 아주 나는 이 성서 기절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외웠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을 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일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원치 않았던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에게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게 된다고요? 선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을 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바오로 사도의 신앙이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한평생 편하게 살던 사도가 아니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그 잘난 사람이 불치병도 앓고 있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체험한 게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때로는 어둠을 이용하셔서도 신앙을 성장시키세요. 가톨릭이 그 수많은 박해가 있었기에 어쩌면 어느 한 개인도 세례받고 나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는 감사하고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기도 안 나와요. 하더라도 건성밖에 안 나와요. 형식적으로밖에 기도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옷자락 잡는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박해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박해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지만 내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게 쉽진 않지만, 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지나고 보면 이나마 내 신앙이 이 정도 된 것도 박해에 따른 고통 덕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몰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뭐해? 아이고, 하느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여러분들, 몸으로 하는 순교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순교가 있을 거예요. 박해의 반대말은 뭐예요? 순교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박해가 오든 내적인 박해가 오든 반드시 우리는 순교해야 돼요. 순교만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간교하고도 적극적인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아, 지금이 순교의 때이다. 그리고 순교의 첫 단추 뭐라고요? 분노할 때 참는 거예요. 자기 화도 못 이기면서 무슨 순교를 한다고 합니까? 자기 분노도 못 이기면서 무슨 목을 내놓는 순교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천만에. 자기 화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화를 이기면은요, 첫 단추 처음에 채우기가 어렵지, 첫 단추 구멍만 여긴가 잘 찾아서 단추랑 단추 구멍만 한번 잘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눈 감고도 채워나가죠. 요거만 잘 채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은 저절로 채워져. 두 번째 구멍이 뭔 줄 알아요? 혓바닥 다 잘 다스리게, 입을 잘 다스릴 줄 알게 저절로 돼요. 근데 자기 화를 못 이기는 사람은 혀로 짓는 죄도 끊임없이 같이 따라와요. 화나니까 입으로 그냥 해대잖아요. 당연히 입으로 죄를 짓 수밖에 없죠.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가 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마귀가 하느님과 나를 띄어놓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기도 생각하면서, 그래, 순교하자. 바로 이때군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우리 신자들, 20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죽었죠. 그때도 양반 계급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로마 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노예제도 파괴한다고 그랬기 그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하셨지만은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합시다. 영적인 박해의 첫 번째는 마귀는 교만이라는 걸 가지고 하느님과 나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것.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 그런 박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순교해야죠.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수십 번 우리는 순교할 기회가 올 겁니다. 미사 끝나고 나가서 교우들이랑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욱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에 갑자기 뚜껑이 열릴 때도 있을 겁니다. 얘기하다도 갑자기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을 겁니다. 화를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평화스러워 보이고 이쁩니다. 그러나 늘 화가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치유시켜 주시려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기 살까지 띄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백약이 무효인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약을 써도 아버지가 낫질 않아요. 이 효자들은 정말 아버지 살리고 싶었어. 근데 지나가던 어떤 중이 그냥 무심히 책임감 없이 한마디를 툭 던져. 그 사람 살을 먹이면은 병이 난대. 그래서 이 아들이 칼을 갑니다. 싹싹 깔아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살덩어리를 한약에다 같이 집어넣고 그걸 끓여가지고 죽어가는 아버지 입술에다가 한 방울 똑똑 떨어뜨렸더니 그 아버지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띄어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상의 약을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고 박해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체예요. 백약이 무효인 영적인 죽음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한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늘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임을 주기 삼가 이대 1번입니다.